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으로 319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자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박일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수원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에 익숙한 또 예배에 충실한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이유를 묻는 것 새삼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보통 쉽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질문을 새롭게 새기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왜 다니는가?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좀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최초로 세운 교회죠.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초대 교회 공동체가 찬양을 했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말이 아니라 지금 초대 교회가 고백하는 초대 교회의 찬송가, 이것을 지금 인용을 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초대교회들이 왜 그리스도를 찬양했는가, 왜 그들은 예배를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이유,
또 예배드리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독특한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찾을 수 없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을, 또 뼈를 다 가지고 먹고 자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촌 동네였어요.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지금도 우리 출신 따집니다만은 나사렛 출신, 아주 그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그리고 직업을 보통 우리는 목수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참 인간이었다고 하는,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분으로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인간 예수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 그 인간이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인간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헬라 세계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소위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복잡한 논쟁이 벌어집니다만은, 초대교회에는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뭐 논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단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에서 받은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인상 가운데서 그 예수 인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인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강한 인상,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초대교회가 실제로 불렀던 그리스도 찬가, 이것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보통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어떤 학벌도 없어요. 어떤 뭐 근거나 출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리스도, 그런 어떤 엄청난 칭호를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너무나 인상이 강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죠. 그렇죠? 오병이어 때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짧은 인생 동안에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었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그때 따랐던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죠. 점점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12제자만 남죠. 12제자도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려요. 왜? 예수님에 대한 강한 인상, 그 강한 인상을 가지고 그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어떻게 해요?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예수운동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냥 당시 그 유대 사회를 들썩였던 그 수년간의 예수운동, 이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구나. 십자가로 다 끝났구나. 제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 부활하신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단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에 따라서. 그러면서 내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인자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 당시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존재였죠. 엄청난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다. 이러한 그 엄청나게 자기 주장을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인상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리고 그러한 인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이전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 예수에게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 그분에 대한 강한 인상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한 그 찬양 가운데 교회가 생기고 우리는 2000년 동이라고 하는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과 그 찬양에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그리스도의 찬가가 우리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한 60년 정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70년 그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불렸던 찬송가니까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인들이 불렀던 찬송가거든요. 그 찬송을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구나. 우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고백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이들은 고백합니다. 찬양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세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먼저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동등한 분이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 생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십자가 달릴 때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분이었거든요. 사실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만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앙 고백 가운데 돌아볼 때에 아주 놀라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구나. 그런데 그냥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곁으로 오셨구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점수 매기시고 상 주시고 벌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만날 필요 없어요. 그분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아주 이 신앙적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들의 인상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구나.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그렇게 강하게 초대교회에 나타났을까요? 초대교회에 강하게 이렇게 불려지고 우리까지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모든 걸 비교하면서 사실 모든 걸 인식하죠.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의 고마움 몰라요. 근데 정전돼 보세요. 그리고 촛불 하나도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고 어떤 신화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말하게 된 이 찬양의 이후에 한번 배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아담 이후의 인간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아담이 어떻게 돼요? 타락한 것은 사람인데, 그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축복, 그러나 조건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가운데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아담 아닙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본성을 이겨나기 어려워요. 죄의 본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지 그러나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요, 무제한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내 자유가 제한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고 권력 그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명령에 움직이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한마디 하면 쫙 움직이고 어디 가면 막 절을 하고. 이게 우리 본성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분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앞에서 그분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구나. 이건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일 수 있고 그 관계는 뭐고, 아주 복잡한 논리입니다만 초대교회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내게 내려오신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 주제에 그 세계에 오셔서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인이 되려고 하죠. 종 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종 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군대 28살에 갔어요. 근데 고참들이 저보다 6살, 7살 아래예요. 동생, 막내 동생 뻘이에요. 그런데 계급이 높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들 권위, 이게 침범할까봐 아주 얼마나 처음엔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군대는 계급이다. 그래 놓고는. 여러분, 그 작대기 하나 차이에, 그리고 뭐 2년 있으면 제대할 그런, 거기에서 무슨 놈의 그 권위가 있고, 예? 뭐 짬밥이 있고. 근데 그거 계산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애써서 공부합니까? 명령하는 사람이 되려고. 일 안 하고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시키는 사람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뭐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일하러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비우시고. 이게 중요한 것은 복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인 것은요, 복종 가운데서 인간입니다. 복종이라는 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근데 잘 모르고 하는 때가 많아요. 자기 뜻하고 부합될 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그하시니까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근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네? 예수님은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와 구분되는 복종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그분은 사랑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그저 무조건 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소외하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복종하셨어요. 사랑에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죄인과 같이 식사하면 막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상관치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한, 이익이 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십자가 져라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아무런 토도 알지 않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분이다. 이게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 찬가에 5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 6, 7, 8절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복종하시고 우리 지금 인간들의 모습하고는 정반대로 사신 그분의 모습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었구나. 하나님인데도 그러셨구나. 여러분 이 인상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이제 높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더불어서 높아짐인데 예수님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도 물론 같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정확히 문법적으로는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받는 교훈.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정말 높은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줘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취해지는 줄 아십니까? 지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가지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외적인 거 가지고. 거칠해 가지고. 속은 텅텅 비어가는데 겉모양만 자꾸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얘기 많이 합니다. 새빵 살면서 차는 아주 최고급 차 타고 다니려고 카푸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차를 상당히 그 취미로 생각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허영보다는 뭐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예들이 사실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소나타 타고 있는 사람들 보고는 벤츠 타고 좋다고 하다가 그거보다 훨씬 좋은 차 보면 어떻게 돼? 불행해지는 거야. 나는 내 팔자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첫째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심리학을 한 사람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열등감입니다. 근데 열등감은 필요해요. 왜? 그래야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사니까. 나도 저렇게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열등 컴플렉스로 변할 때는요, 이 병이 되는 겁니다. 컴플렉스가 병이 돼요. 자기 발전을 위한 그런 동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빈 허영 덩어리가 되면서 자꾸 아무것도 아니면서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해요. 아들러가 아주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아주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입만 열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뭐 자랑거리가 세보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고귀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가치, 내 인생 이건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거.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창조했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 자존심이 있을 때는 자랑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열등감 많은 사람이 되게 뭐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자꾸 남 헐뜯어요.
자기는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죠? 조금 자랑하는 거 보면 뒷담화합니다. 저 말도 아니죠. 저 못난 사람, 뭐 이런 흠, 저런 흠. 좀 높여주면 좀 어떻게 덧납니까, 그죠?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사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성숙한 마음은 우리에게 참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 자존심 가운데 또 제가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조금만 눈 감아주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1,000,000원이 생겨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런 기회 그냥 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살면 그렇게 해서, 그죠? 뭐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의 고귀함, 가치, 인간성,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면 1,000,000원 때문에 내 자존심을 팔아요? 그렇죠?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그런 면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미 누가 얘기해주고 그런 거 안 해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고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냥 십자가 지기까지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저 태연하게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중요하니까,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고귀함, 이걸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고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준 비교해서 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가, 사는가,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거예요. 목적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돼서 오히려 오지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돌본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앙 가운데서 생길 때, 그게 고귀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인간 예수에게서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의 고귀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모습, 인간은 저래야 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속계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의 모범, 삶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재벌 됐으면 좋겠죠. 그죠? 정치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죠. 큰 집에서 그냥 땅땅거리면서 많은 사람, 부하들 거느리고 살면 좋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 창각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그리스도 찬양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인간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고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당연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놀라운 고백이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위에 보면은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었다, 그분 앞에. 우선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각각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각각 장군을 섬기고 있어요. 어느 장군이 더 세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제일 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은 한 권력자가 아니라, 한 영웅이 아니라,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영성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신 궁극적인 심판자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 곁에 내려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진짜의 자부심,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 진짜 고귀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내 주님이야. 대통령, 황제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주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그 당시 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 로마 황제만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왜? 신의 아들,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보고 주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는 그 칭호를 쓰지 않았어요. 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내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강한 인상이 생겼을까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셨다. 더군다나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늘 이런 부분 말 하나 가지고 저는 이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게 이제, 그러나 모두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아,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한 놀라운 신앙적인 존재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에 와서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구나. 아, 참 놀라운 위인이다. 그 사람 같이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이 나의 주님, 지금도 내가 복종해야 될 유일한 그런 주님,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관한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데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 직접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간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놀랍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무슨 뜻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남자들은 남자들의 하나님, 또 교파별로, 제가 루터교회에 있습니다만은, 물론 루터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긴 합니다만, 루터교회 하나님, 세상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그런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이 깨달음이, 초대교회 이 깨달음이 유대인의 장벽도 넘고요, 이방인의 장벽도 넘고 남녀 장벽 모두 넘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우리 이기적인 이 벽, 개인적인 벽을 허물지 않는 한 이 찬양은 헛것이 됩니다. 우선 주님이 최고 높은 분이다. 뭐 세상 어떤 높은 사람 보여도 우리 주님 이길 사람 없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렇죠? 무서울 거 없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모든 사람의 주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요. 합격시켜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잠시예요. 보면서 누가 합격했나 그러고 보니까 다 합격했어. 다 합격했어. 그럼 어때요? 은혜가 없어져 버려. 감사함이 없어져 버려. 세상에 나만 합격시켜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이런 영광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좀 나보다 덜 축복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 그 주위 사람보다 내가 더 축복받으면 더 내가 드러나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사람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뭐가 있느냐 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나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어떻게 존재, 매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 이거를 고백한 게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핵심인 것입니다.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나를 포함한, 우선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같이 고백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심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맺으셨던 인격적으로 맺은 관계,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찬가는요 혼자 우러나오는 시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배는 함께 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드린다는 데, 그 다음에 한 주님을 찬양한다는 데 있어요. 여기는 차별이 있습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무너뜨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에 있어서 가장 기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수백 년 동안 그 담은 결코 허물어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거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미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성령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유대인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같이 제사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이방인이 같이 드렸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에는 아무 구별도 없었어요. 남자의 구별, 여자의 구별. 지금도 남녀 구별이 있는데, 그죠? 지금도 남녀고, 난 지금도 그 여자를 이렇게 비하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집사람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엔 여자는 인격이 아니었어요. 인격이 아니었어요.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가져온 기적이 뭐냐? 그거는 바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 역사적으로 증명하라고 그러면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러죠. 무덤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보더라도 과학자는 과학자로 저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한다는 거죠. 거기에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비우셨던, 오로지 자신은 없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그분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우린 부활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은 어떻게 증거가 돼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증거되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2000년까지 어떻게 부활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만든 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의 살아있는 게 그리스도 찬가고요,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을 자꾸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얘기하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하늘에 모셔둬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에 오셨어요. 성육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육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창각 가운데서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 그분과 함께하는 게 예배고요. 그분과 함께 세상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나의 고귀함,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그저 거기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가 이 현실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지 못하니까 이게 한국이 자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 얘기하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맨날 예수님 믿고 사랑 얘기하고 대속 얘기하고 이런 그리스도 창가 얘기하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넘어뜨렸어요. 뭐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 쓰면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지금 고대 찬송가를 인용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왜 인용을 했는가 특별히.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5절부터 찬가거든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거를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 들어있어. 본심이 들어있어. 자, 2장 1절부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창가가 나와.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한번 생각해 봐요. 빌립보 교회에 싸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교회가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인지라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다 자기가 나보다 낫노다 낫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귀한 공동체 예수님이 지금도 성육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곁에 오시는데 그분과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읽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 이루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은 지금 누려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천국에만 있고 그다음에 그냥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죠? 심리적으로 뭔가 털어놓는 거 그죠? 심리적으로 그냥 막 어둡고 막 그런 거.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그러고서는 이제 다 털어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열심히 싸워. 열심히 싸워. 여러분 노력해야죠.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함께하면 너에게 불가능함이 없으리라. 인간의 죄는 그래도 계속되고 이기심은 계속되고 다툼과 허영은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중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몇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 주시고자 하려는 그 은혜, 이거 죽어서 막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뜻을 여러분 알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적어도 10명, 12명이죠. 12명이 남자들이 모여야만 예배가 성립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주 완전히 없애버려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있으면 내가 함께 하리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죠? 물론 교회는 기능 때문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때요?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몇 명 안 돼도요. 괜찮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또 하나님 불러주신 이 자리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받으려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따라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목사님 부흥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 성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애씀과 노력 성령 가운데서 귀한 결실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바칩니다. 물질을 바치는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에게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시험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러한 모든 물질적 육적인 그런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교회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오병이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참으로 놀랍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온즉 이 속에 담겨 있는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내려오신 하나님,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분을 모범으로 삼고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벽을 허물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제한된 그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벗어나 성령의 역사함에 맡김으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성숙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나라 온 세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반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숙한 시민 의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이 환경의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한계를 느낄 때마다 더욱더 성령을 의지함으로 더 큰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삶에 돌아가 살 때에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곁에 성육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속에서 우리가 삶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